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2주 전에 군 인성개발 그 전문가 과정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연수 중에 총 7번의 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지를 들어 알고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중에 6번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수해야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지막 날에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듣고 배운 내용을 시험을 치르겠다 그러자 갑자기 막 비명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본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앞에 계신 교수님께서 온라인 시험을 보는데 결과가 바로 나와서 60점이 안 된 사람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2번의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 마음이 금방 수그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2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이, 국가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이 만약에 오직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진다면,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세상은 각박하고 무지합니까? 그런데 시험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2번의 기회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네 하고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기억도 안 나고 헷갈리고 막 틀린 게 수루 틀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들은 지식이 내 안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내재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잘 듣고 모두 다 알아들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 나눌 때 어떻죠? 다 기억이 납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나마 노트에 잘 기록해 둔 것들만 기억날 정도지요. 또 말씀을 듣고 나눌 때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이번 주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이제는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막상 어떤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해 버릴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또 듣고 배우는 거 참 중요하지요. 우리 지식이라는 거, 알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줘서 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움의 이 목표가 배움 자체에 있지는 않아요. 즉,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만약에 평생 배우기만 하고 그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배운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르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배움은 죽은 것이요, 헛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만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내가 배운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되고, 또 배운 대로 살 만한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삶의 지혜와 지식을 또 보강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미 습득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더 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힘을 키워주고 우리를 성숙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믿음의 과정도 배움의 과정과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변화되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들은 대로 사는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어떤 삶도, 우리 삶의 어떤 삶도 삶의 어떤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경험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역시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과 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그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래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무감각, 아무 감각이 없이 살게 돼요.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그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봤더니 지각을 사용하느냐 연단을 받느냐예요. 여러분 지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느끼는 모든 감각을 말해요. 특별히 모든 감각을 지휘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영적 감각이에요. 이 영적 감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주는 것이고 또 연단을 통해 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각,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마침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노년기예요. 그죠? 이제는 삶의 안정기에 딱 안주하여서 삶을 마무리할 때예요. 어디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새로운 직업을 바꿔서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비즈니스를 하는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돈벌이가 되어지는 너 그 우상 비즈니스 버리고 즉 육신에 속한 삶을 버리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의 근원인 언약 백성으로 살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곳으로 너 이사 가라, 너 직업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완전히 너는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삶을 살라는 그런 부르심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으로 아내와 또 조카 롯과 또 식솔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마도 나이 들도록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 개인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땅으로 왔으니, 낯선 땅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만난 첫 번째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근이 들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로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떠나버렸어요.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센서가 어떻게 발생했어요? 영적 센서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늘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그 센서가 여전히 가장 쉬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는 시족시대, 부족시대죠. 이때는 힘 있는 사람이 빼앗고 취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일개 한 가족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존을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다, 내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자마자 너무 아름답다고 막 극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애굽 왕의 신하들도 와, 저런 미인이 우리 애굽에 오다니 막 소문이 퍼지니까 애굽 왕이 사례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오빠인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심지어는 많은 재물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막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잘 피한 것 같아요. 자기 방법대로 기근 피했더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이제 너무 안전하게 보장받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복을 지금 가졌을지라도 그 복은 어떻게 얻은 복입니까?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얻은 복이죠.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이 거짓이 탄로나면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사례까지도 죽은 목숨이고 자기 조카 롯과 그와 함께한 모든 식솔들도 죽을 것이고 그의 모든 재산은 빼앗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된 상황이 이제 곧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복이요, 그가 누리는 안전 역시 불안하게 그지없는 가짜 평안일 뿐인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받을 아내 사례를 그냥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어려움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스스로 모색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몸만 옮겨왔을 뿐 그의 삶은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그 헛된 삶, 육신에 속한 삶, 한마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에 오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실패로 끝났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 진짜 한심하구나. 너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려면,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려면 네 안에 사례도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네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못나게 행동했으니 너는 자격 박탈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버리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간 애굽 왕의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성경에는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애굽 왕이 바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네 아내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사례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례를 돌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세요. 즉 아브라함이 약속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 시험에서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다시 구해줘서 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때로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내 힘으로 지켜내거나 성취할 수 없고 오직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한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내 아내도 내 재물도 내 생명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무리 내 방법대로 풍성한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그 복은 순식간에 사라질, 곧 없어질,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헛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먹고 사는 생존의 주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먹고 사는 생존의 위협을 주는 기근이 찾아와도 또 죽고 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를 만나도 그때마다 내 방법, 내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센서를 작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방법대로 육에 속한 삶을 살던 센서가 작동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영적 감각,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때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후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난 그 시험들을 만날 때 다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자식이 없이 자신이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또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또 낳고 맙니다. 또 그랄 지역에 가서는 그랄 사람들을 또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줘버려요.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손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안심시켜주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또 할례를 통해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즉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주셨고, 또 사레에서 사라로, 존귀한 어머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부부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 내 언약을 이룰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다 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라 대우해 주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약속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평생 두려웠던 이유, 평생 걱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후사가 없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후사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유일한 후사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 아들, 외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긴 믿음의 여정 끝에서 마침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인 아들의 죽음조차도,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말 그대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자신과 항상 함께한 것을 경험하였어요. 자신이 실패한 언약을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되찾아주시고 되돌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는, 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네 자손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는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자신에게 돌려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돌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마침내 이 큰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자들을 부르세요. 완벽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시험을 통해 또 연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각을 사용하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사용하여 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인을 바라보라. 즉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만난 여러 시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영적 감각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도 마침내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